하나님 말씀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범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 김우동 선교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날 잘 지내셨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어수선하게 시작하기는 처음인 것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이런 마음은 비단 저 혼자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새해 첫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마치 청명한 봄날에 그 아침 철쭉과 진달래가 피어나기를 기다리는 듯한 그런 그런 설렘이 새해 첫날 아침에 우리들의 가슴에 묻어나는 것이지요.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기대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이 새해 첫날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우리의 기대 속에 하나님께서 넉넉하신 은혜로 채워주시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늘 암송하는 욥의 신앙 고백으로서 참 아름다운 말씀이지요. 욥은 과거의 소년 시절과 그의 성장에 관하여서는 성경이 말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할지라도 욥의 탄생은 저와 여러분과 별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거센 울음을 터뜨리면서 붉은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욥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의인입니다. 동방의 의인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행한 욥의 그 신앙적인 행위를 보면은 욥은 지고의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삶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천이요, 소가 500이요, 암나귀가 500이요. 종들도 이것들을 관리하는 종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뭐 간단하게 소가 500결이면은요, 한 마리에 100만 원씩만 해도 5억인가요? 소만 해도 5억이에요. 소만 해도. 엄청난 부재, 그 당시에는 엄청난 부재. 거기에다가 신앙 좋죠.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탁월한 것이지.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이 하루아침에 비참한 가운데서 안개처럼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꿈과 같은 일이 그의 눈앞에 벌어졌던 것입니다. 욥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또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을 씀을 더욱더 귀히 여겼도다. 그러하였을지라도 그 부자가 이와 같이 경건하게 자로 우러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꿈과 같은 비참한 그런 현실이 그의 눈앞에 다가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삶을 통해서 욥처럼 의롭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자 해도 고난의 길,
반란의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첫 시간,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서 저희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축복하였습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노래이지요. 삶의 노래. 다윗의 시입니다.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그럴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다윗 역시 사울의 그 아들의 손을 피하면서 죽음의 길을,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이와 같은 고난, 유혹과 같은 고난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또한 요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내조국 대한민국도 1953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총소득이 67불이었습니다. 세계 경제 순위 109위였습니다. 최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늘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세계 경제 12대국으로 올랐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이 아니면 이와 같은 결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가한 이후에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생명 내어놓고 신앙을 지켰고 새벽을 깨우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나라 사람들 4명이 모이면 1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복음이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성직자들이 타락을 하고 세상을 비추어야 할 빛과 세상을 정화하여야 될 소금이 그 맛을 잃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를 지켜내야 될 교회가 이와 같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의 3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부패한 기관이 국회라고 합니다. 22대 국회의원 28%가 전과자입니다. 바른 가치관이 상실되었고 거짓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회 정의가 실천되어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한국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국민 중에 86%가 판사들의 판결이 판사에 따라서 달라지며 일관성이 없다 하였습니다. 국민 중에 66%가 사법부의 판결을 신뢰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입니다. 전부 다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내용들입니다. 교회가 사회 정화의 구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회 정의를 지켜야 될 사법부가 이처럼 타락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사회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지켜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어질 수는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혼란한 때에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요, 선교사요,
신앙의 연륜이 깊은 리더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판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혼란한 가운데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시련의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욥은 자기가 당한 환란의 원인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당하는 환란은 이유 없는 환란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실제로 욥이 당한 환란의 이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사탄이 나타나서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 그런 것이 욥의 삶에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그의 삶이, 그가 당한 환경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역시 사회적인 이런 혼란한 상황을 보고 소란할 것이 아니라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 그 현상에 대한 원인을 알고 대처를 해야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신줄을 놓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발레리나 또 피겨 스케이터들이 이렇게 턴을 하죠. 발레리나는 32번까지도 돈다고 그랬거든, 한 달에서. 턴을 하고 스핀을 하는 그 기술을 가지고 돌아도 그들이 균형을 흩뜨리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그런 무용을 해낼 수 있는 비결은 스타핑이라는 그런 기술 때문입니다. 이 기술은 무용 속의 회전을 시작하면서 딱 한 군데를 정하고 회전하고 얼른 정한 그 지점을 찾는 과정을 반복을 한다는 것이죠. 그 기준점을 놓치지 아니하고 목표를 놓치지 아니할 때에 그 자체를 흩뜨리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무용을, 그 작품을 끝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트에서 가스가 터져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야, 불을 꺼야 됩니다. 불 끄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흘러나온 그 가스를 잠그는 그 작업이 우선이 되어야 그 불은 꺼져지는 줄을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불보다, 뜨거운 불보다 우선적으로 터진 그 가스관을 잠궈서 가스가 나오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병폐의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왕지그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혹해 하는 영들, 악한 영들, 거짓의 영들, 분쟁케 하는 영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나라를 덮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지금 이 나라 백성들은 좌우로 나누어서 이전투하고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들을 지배하는 그 악한 영들에 대한 대적을 우리가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념과 집념은 무서운 것입니다. 신념은 어떤 철학적인 가치관에 대한 집념을 신념이라고, 집념보다 신념이 구체화되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있는 것을 집념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 그들은 종교적인 신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 이름을 모독한 자라 하면서 돌로 쳤습니다.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릇된 신념이었습니다. 이들이 그릇된 신념 쉽게 고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의 신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목전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2000년이 넘도록 저들은 아직 그 신념을 버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념이요, 잘못된 집념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저들을 악한 영들로부터 놓아주셔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잘못된 신념을 가진 자들이 적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형제들입니다. 문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우리가 영권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거짓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셨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공경지경에 당하였을 때에 제자들이 이런저런 방법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만 하면 다냐? 예, 기도가 전부입니다. 천국 보좌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사법부를 위하여서, 입법부를 위하여서, 행정부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나라를 듣고 있는 저 악한 권세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 미혹해 하는 영들, 거짓의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네. 언제까지 우리가 이전 투구하고 있겠습니까?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발벗고 나서야 될 것입니다.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그 말씀을 지키며 맛있는 음식들보다, 그것을 먹는 것보다,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가운데서도 그 비참한 시련을 당하였습니다. 그 시련 중에 욥이 고백한 그 고백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주께서 내가 가는 그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이 환난, 우리 민족이 이 환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극복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배의 축복을 주신 같은 그러한 축복을 내 조국 대한민국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기도로서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주저앉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억울해서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할 것 같으면, 이 시련을 잘 이기고 나갈 것 같으면, 주께서 달려나신 이 단련 우리가 잘 감당하고 나아갈 것 같으면, 교회가 회복할 것 같으면, 주의 종들이 회복되어질 것 같으면, 우리가 순금같이 성경같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이 머지않아서 올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